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언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예언교회는 찬양이 좋습니다. 예언교회는 평안합니다. 예언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현실이 감사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 되던가요? 항상 감사만 잘 되던가요? 저는 이 말씀 순종이 참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현실이 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낭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회개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338장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이 찬송가처럼 결국은 내 속의 옛사람을 꺾는 항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많이 한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현실이 감사만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현실이 감사만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 사관학교 입교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관학교 교장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교감과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사관학교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우주 전체가 예수 사관학교입니다. 입학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제 둘째 딸이 해군 사관학교 1차, 2차까지 합격했는데 3차에 똑 떨어졌습니다. 수능 성적 한 과목이 4등급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관학교도 일반 사관학교도 아무나 입학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사관학교는 아무나 입학시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만큼이냐? 나그네 일생입니다. 사관학교 교장이신 하나님은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모든 지원과 돌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학비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학비를 내라고 하지 장학생으로 전부 다 등용을 해주십니다. 제가 20년간 목회를 했던 진해에는, 한국의 진해에는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해군들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와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사관학교생들은 걸어가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당당하게 걸어가고 딱 가방 007 가방 들고 가는 모습이 부사관들이나 병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해요. 우리는 예수 사관학교에 이미 입학한 입교생들입니다. 그런데
부사관들과 병들이 훈련받는 훈련량이 강합니까? 사관 생도들이 강할까요? 사관 생도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입교를 자원해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세가 무슨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범사에 감사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액자나 나무판에 새기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주 친숙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라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된 세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정 사람들을 집어서 적용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이 무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국한을 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두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인도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 적용이 안 됩니다. 돈 중심, 일 중심, 사람 중심, 피조물 중심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 앞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맛이른 소금처럼 버릴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징계를 주시거나 함께 하려면 그들을 치셔야 하기 때문에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딱 걸립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안 해봤습니까? 쉬운지 어려운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대로 살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다 못 살아, 불가능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대로 살 수 있나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명대로 지키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이 머리가 무겁나요? 가볍나요?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배우자 머리를 딱 내 팔로 이렇게 베게끔 하면 무겁던가요? 가볍던가요? 이장로님, 권사님 머리 가볍던가 무겁던가요? 무겁죠.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닐 거야, 아마 이게. 어느 의사가 하는 얘기는 이 머리의 무게가 4.5kg에서 5kg, 즉 11파운드 나간대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이 11파운드가 무겁다고 느껴져요? 가볍다고 느껴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김정은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거운 이게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런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느껴지죠? 감기 몸살이 오거나 몸이 아플 때는 이게 천근만근이야. 이게 천근만근이야. 똑같은 머리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천근만근이 이유가 그 차이가 뭐예요? 건강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전혀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꼭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뭐부터 지으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한 이 길이 남들이 볼 때는 파란만장한 길이에요.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래.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들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이 감사가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걸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31절, 8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거는 같이 하겠으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주겠다는 얘기죠.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 더 들었겠습니까? 입춘대길이라고 하고 만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목적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면은 징계와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고라 일당을 어떻게 합니까? 몽땅 그냥 땅을 벌려가서 매장을 팍 시켰다. 노아 때는 몇 명을 죽였니까? 8명 빼고는 싹 다 물에다가 수장을 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징계와 심판하시나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우리와 같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 문제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과 구원하심과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생도들입니다. 할렐루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빽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김일성 권사님 아멘 안 하시죠? 김일성 권사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니까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 사관학교에 이미 입학한 생도들이다 말입니다. 이미 입학한 생.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련의 시기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며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항상 유익하도록 삶을 인도하십니다.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딱 정의를 해놨느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면 그 밑에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밑에 있는 줄 서는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관학교, 예수 사관학교 입학시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풍족할 때도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그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당당하게 세워지도록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신실하심과 약속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 31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고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그 아까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뜻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다 해놨느냐 하면은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완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어 가시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본래의 모습에서 그분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일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완성을 위해서 예수 사관학교에 입학된 우리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만 하며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만 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만 걸어서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이럴 때에 모든 현실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누리는 참 행복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는 엄청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영원한 실력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 영원토록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